한번 따라합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 Jesus heals a man with a shriveled hand.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기대하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2001년에 새로 도입한 국제장애 분류에 의할 것 같으면 장애에 대한 이해를 알기 쉽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정리해서 5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구별할 때에는 불구자 혹은 장애자라고 하는 비하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장애인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똑같이 대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도움을 주고 싶을 때는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잘 모르는 장애인을 딱 보았을 때 주춤하거나 유심히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장애인과 이야기할 때는 가능한 한 그 사람과 같은 눈높이를 유지하면서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듣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제부터라도 좀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치유해 주시는지 함께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더라. 자, 여기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손이 오그라들고 뒤틀려서 주의 손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신체 장애인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그 마른 한쪽 손이 오른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오른손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쓸 수 없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아마 어릴 때 손의 성장이 멈추고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정상적인 왼손보다 훨씬 작거나 일그러져서 보기에 흉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장애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장애나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리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애는 단지 건강상의 문제만은 결코 아닙니다. 장애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또 정신적인 독특한 제약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어서 갈릴리에 있던 어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곳에 마침 한쪽 손 마른 사람도 찾아 나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런데 회당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이 오늘은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그 한쪽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지 주시하고 있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시한다고 하는 것은 잠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평소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그리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여러 곳에서 나병 환자, 중풍 환자, 또 열병으로 고생하던 베드로의 장모 등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이미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셔서 그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실 것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고지식한 사람들로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일곱 번째 계명의 내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에 꽂혀가지고 이 말씀에 꽉 매여서 그것을 전통으로 삼아서 생명처럼 지켰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오직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지 주시하고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건강한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잠을 자든지 꾸벅꾸벅 졸든지 거기에 신경 빼앗기지 마시오. 그건 그 사람의 목이에요. 나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시험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일에 교회 왔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말씀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얻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세 가지 태도가 요구됩니다. 세 가지 태도가 꼭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집중입니다. 집중. 두 번째, 청정입니다. 청정. 세 번째, 실천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함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들어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합니다. Let us fix our eyes upon the Lord Jesus, who is the author and completer of our faith.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시키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구랑 대화를 나누는데 딴청 피우고 우리가 나누는 대화에 집중 안 하면 그 사람 어떻습니까? 그냥 탁 한번 꿀밤을 주고 싶잖아요. 예? 아니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설교도 일종의 영적인 대화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저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다가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눈이 누구를 집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돼야 돼요. 저를 보지 마세요. 제가 오늘 무슨 양복을 입었는지 무슨 넥타이를 입었는지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 거기에 관심 갖지 마세요. 제 뒤에 계시는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에 청정해야 합니다. 청정. 잘 들어야 합니다. 잘못 들어가지고 오해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아니 제가 지금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로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청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으면 이상하죠?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말씀에 청정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밭에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말씀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들어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와 같으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 여러분 왜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바짝 쫑긋 세우고 말씀에 청정해야 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아무리 말씀을 오래 듣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그러더라도 말씀에 청정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열매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전에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엉클어져서 평강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우리의 일이 복잡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들은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실천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시고 청정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 성숙해지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치우쳐다가 결실하지 못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짓됨이 없는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더라. 자, 마태복음 12장 10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먼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물어본 이유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혹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메시아로 믿기 위해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오직 한 가지 관심은 예수님이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그 순간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그물에 딱 집어 던져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코 그들이 한 질문이 순수한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불순한 의도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코 고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바랬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실 것 같아요. 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어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진짜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왜 예수님이 그 병자를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그 순간에 딱 예수님을 어디에 걸어 넘기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적인 계명 거기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혹 고치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감이 더 많이 있었다. 예수님이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친다면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 계명을 범했다고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 불순한 의도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지적해서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 6장 8절을 보면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왜 저런 질문하는지 무슨 의도로 저렇게 물어보는지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게 저의 한계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를 딱 보면 어디에 누가 있는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전 잘 몰라요. 그런데 제 옆에 계시는 분은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제 옆에 누가 계시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하셨어요. 저는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불순한 생각,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무슨 말을 잘못하나 그거 꼬집어내려고 기록하든지 끝나고 나서 지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다 좋았는데 이런 말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할까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딱 여러분들을 지금 관찰하고 바라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꼭 금덩어리만 던지는 게 아니라 돌덩어리를 던질 때도 있다고. 돌이 날아가면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시험 걸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술이 필요하느냐, 금덩어리가 날아올 때 하고 돌이 날아올 때를 피할 줄 아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돌덩어리가 날라오면 싹 피해야 돼요. 싹 피해야 돼. 그거 맞으면 안 돼요. 그런데 금덩어리가 날라올 때는 턱쭉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서기관과 안식인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있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런데 그 질문을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더라. They were speechless. 여러분, 왜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하죠? 예수님의 질문이 어렵든지 모호해서 대답을 못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려워요? 당연히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이해하기 힘듭니까? 너무너무 쉬운 질문이잖아요. 대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못했냐고요? 이 쉬운 질문에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죠. 자기네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대답할 말이 궁색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좋을지. 자기네들 생각에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대답을 하면 과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자기네들도 지금 황당하게 느껴질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른 날에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는 더더욱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을 고발하려고 하는 행위나 계획은 분명 악한 일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했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를 다른 사람에게 구태여 알리고 싶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어렵사리 회당에 나왔는데 그날 강사로 오신 예수님이 한가운데 자기에게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무슨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일어서라고 하는 거야? 그게 시험에 걸려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교회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밖으로 나간 다음에 그냥 집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면 그러잖아요. 씩씩거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혈기를 내고 막 감정을 터뜨리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거품 풀고 넘어지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약함과 여러분의 단점,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모질하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만큼 자신이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좀 숨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그 모여있는 회중에서 사람들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시간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쉬운 일을 해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인데 순종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쉬운 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쾌감을 느끼고 내가 뭔가 했다 하는 그런 뿌듯함을 느끼지 못해요.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나서 했구나. 특별히 군인분들 마찬가지잖아요. 베이직 트레이닝 5주, 6주 할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매일매일 뛰어야 되니까 살이 쏙쏙 빠지잖아요. 땀이 그냥 한 바가지 흐른다고요. 근데 그 과정 끝나고 나면 군인다운 모습이 다 갖춰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리에 서라도 점호를 딱 하면 엉거주춤 행동도 느리고 잘 맞춰지지 않던 사람들이 5주, 6주 베이직 훈련이 딱 끝나고 나면 글쎄 제대로 된 군인으로 딱 세워진다니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전통을 존중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지혜의 책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고가 나서 무너진 집에 사람이 깔려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구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죽었다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동감해요? 그러므로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옳은 일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병 고치는 거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일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에는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네들의 전통의 율법이에요.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주일날 하는 거는 자기들의 눈에 마땅하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그것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 그것은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은 긴급하게 생명을 구하는 일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몸이 아프고 한쪽 손이 마르고 장애가 있어도 안식일에는 고침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날 하라는 거예요. 다른 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실 것인가 아닌가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일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나 전통이나 제도보다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인애, 곧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더 원하시는 거죠. 한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사람들의 편견과 괄시와 모욕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얼마나 참고 또 참았겠습니까? 자기 몸에 장애를 원망하고 또 원망을 했을 겁니다. 직장을 얻으려고 해도 얼마나 무시와 차별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장애를 고쳐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정의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전통보다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형식보다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셨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피를 흘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손과 발에 몫이 박힌 채 죽어주셨던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있기는 있죠. 근데 피상적으로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래서 주관적인 사랑인 거죠. 잘못된 사랑입니다. 삐딱한 사랑입니다. 어그러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까지 하나님 다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 자신이 녹아들어가요. 내 전통도, 내 제도도, 내 형식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미련함도 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녹여버려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좋은 것과 옳은 것, 곧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기를 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우리의 전통이 다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가 말하고 있는 게 다 옳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허물이 있고, 우리도 잘못할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옳은 거예요. 그래야 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함께 할 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부터가 성도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옳은 것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 때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식,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 세 번째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엉뚱한 행동. 예수님은 전통을 자랑하고 그 전통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셨다, 분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포로세이라고 하는데 무감각하다 혹은 굳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곧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감각이 없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간이나 심장 그리고 폐나 심장과 같은 기관들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곧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손이 말라서 딱딱해진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말라서 딱딱해진 것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마음이 말라서 딱딱해진 것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회개의 영을 간구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치유 문제입니다. 이제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회당 가운데 서 있던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귀한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 때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이번에는 네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했을 때에는 아직 손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네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에도 아직 손이 회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손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내밀 때.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고 손을 내밀라고 하면 내밀고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 우리의 기질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독히도 말 듣지 않습니다. 남의 말에 절대 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너네 말 들을 줄 알아? 그 버릇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쉽게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질이, 체질이 그렇다고. 우리 체질은 순종하지 않는 체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만 순종해도 그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순종하면 그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한쪽 손이 말라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던 이 사람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서럽게 뒤편에 서가지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했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돈이 있었다면 내 손을 고쳐줬을 텐데. 가난이 죄구나, 가난이 죄. 이러면서 자신의 삶을 살았을 거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디에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당에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봐도 감축을 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강사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딱 지적해서 하는 말입니다. 한가운데 나와서 서시오. 정말 창피해서 자기 숨기고 싶은 걸 내놓고 싶지 않아서 안 나가고 고집 부리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한가운데 나와 서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와 섰어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봤을 겁니다. 저 사람이구나. 왜 저렇게 손을 감추고 다니나 했더니 손이 말라 있구만. 손이 이렇게 웅크려져 있구만. 뒤틀려져 있구만. 그리고 이번에는 그렇게 된 손을 예수님이 내밀라고 합니다. 스트레이트 아웃 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손을 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네 손을 내밀라고 그럴 때 이 손을 내미는 게 쉽겠어요? 아니 이게 움직이지 않는데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런데도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손이 쫙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몰라요?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낳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의 영을 사모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런 기적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여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악한 일을 나가서 도모하게 됩니다. 6절에 보세요.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니 도무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손이 말라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좋은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나가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했답니다.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완악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거기에는 긍휼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인정도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틀려먹었어.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겠어. 뒤에서 사람들 수근수근 되는 거 보면 그 말이 칼보다 더 무서워요. 우리들의 가슴에 심장에 막 비수와 같이 막 날라온다고요. 우리가 뒤에서 수근거렸던 말들이 다 그렇게 아픈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다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요. 그런데도 네 손을 내밀라. 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어려운 결단을 내렸어요. 자기도 손 내밀면 이 손이 펴지지 않는 거 알아요. 말라 있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거 알아요. 더 이상 쓰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순종하기를 시작합니다. 일어서라, 일어섰습니다. 회중 가운데 나오라, 나왔습니다. 한복판에 섰습니다. 다 자기를 쳐다봅니다. 창피가, 자존심이 막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말라있는 손을 피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탁 피는데 손이 쫙 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에서 아마 감격의 눈물이 확 쏟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지금껏 숨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숨어서 예배 드리는 나를 발견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날 저녁에 그의 집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까? 오랫동안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기는 겁니까? 문제는 유대교의 전통에 매여 있다 보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를 분별하지를 못하고 말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이 좋긴 하지만 이럴 때의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속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손이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주신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내 손을 내밀라. 이게 어려워요? 나와서 쓰면 되고 내밀라 그러면 내밀면 되는데 근데 왜 못합니까? 우리의 자존심. 얄팍한 이 똥꼬지. 이게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해서 치유의 은총을 받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기도의 소원을 얻게 되는 은혜가 가득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